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그 앞에 고린도서 12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제일 큰 은사를 삼아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12장에 성령의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명백한 이건 성령께서 하는 일이다 하는 그것이 명백한 한 가지는 사실은 앞에 여러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12장에 사실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라는 그것은 어떤 우리가 이게 나타난 어떤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은 사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특별히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신 유일한 목적이 하나, 구약시대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은 성령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신약시대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생명. 그래서 사실은 오늘 고린도서 13장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보니까, 오래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도 그냥 이 연세가 지긋하시고 좀 싼 분들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그랬잖아요.
이제 사랑만 하면 살자. 사랑만 하면 살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살 날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뭐 지지고 보고 싸우냐. 사랑만 하면 살자. 그냥 이 고린도서 13장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연륜이 또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야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래 사랑밖에 없더라. 사랑밖에 없더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양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그거 하는 게 대표적인 무당이잖아요. 진짜 신들려서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겉으로 하는 열매는 좀 그렇지만 겉으로 하는 거 보면 예언해주고 소위 말하는 볼 맞춰주고 뭐 별걸 다 한단 말이에요. 작두이를 걷고 막 그거 뭐 우리 보고 하라는 말 하겠어요? 그거? 지금 성령의 은사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인 것처럼 야 그냥 좀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남는 건 사랑밖에 없더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는 제가 얘기하면 누군지 뻔히 아는 얘기야.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다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는 오금 성가님이 금지곡이 있어요. 금지곡이 뭐냐면 이 고린도서 13장 이 금지곡이 있어요. 잘 노래에 듣다 선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왜 그걸 금지곡이라고 했냐면 그 목사님이 이 더군다나 부목사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돼. 절대로 혹시라도 예배 인도하거나 새벽 기도할 때라도 뭐 하든지 간에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돼. 참,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저 있지 않습니까? 하늘바위를 때 불렀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근데 그 다른 가수는 다 저기 한데 그 가사 중에서 왜 그 찬양을 금지곡을 시켰냐면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사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사 사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뉘앙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는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걸 못 봤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가 그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온전한 대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했어요. 수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씀을 이룬 거거든요. 근데 결국 사실은 이 말씀을 이루는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떤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이 끝이 아니라고요. 제가 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원, 이 믿음, 말씀의 어떤 그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한계, 우리가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나 이런 것에 질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질서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 명백한 것 한 가지는 다른 것과 구분된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마귀는 사랑을 못해요. 마귀 이 육신에는 사랑의 생명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명조차도 사랑조차도 내가 육신에서 나온 사람이 만든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 13장으로 말한다면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 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근데 왜 소중해요? 목적이 왜 소용이 없냐 이거 사도 바울이 왜 소용이 없냐 이거 아니 목적이 사랑이라면 목적이 사랑인데 이거 다 했는데 사랑으로 안 나타나.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독특하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과 생명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해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어떤 예수? 요한 5장에서 어떤 예수를 믿는 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는 나를 영접하냐.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시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생명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다시 말하는 생명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생명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 아버지의 이름을 준다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거듭납니까? 믿음과 의와 할례 후에 생명이 주어진다 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할례를 받아야만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아들의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할 때도 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리고 요한서신서에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또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도 고린도 13장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까 말했던 거는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 우리 사랑만 하고 살자. 그게 아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걸 몰랐을지 몰라요. 왜 처음에 이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충만했어요. 근데 진리를 딱 보니까 결국 이거구나. 이거 하나만이 온전한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데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거슬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랑이 뭐라고. 그 사랑을 단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생각해도 사랑은 소중한 건데 근데
성경을 진짜 진리 안에서 복음 진리 안에서 보니까 사랑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구나 사랑. 요 사랑이라는 생명식 그 다음 건 오지 않아요. 그 다음 건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나머지 8가지 뒤따른 8가지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빠뜨리면 뒤에 오는 것다 아무것도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뒤에 나온 8가지가 여러 가지 사랑과 뭐 희락과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랑이 없는. 그리고 이 사랑도 추적해서 가보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가운데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막 사랑해자고 우리가 훈련하고 막 노력하고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그 노력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하면은 생명 안에서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사랑.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이 꼭 말을 해요. 물론 말을 해야죠. 남자들은 참. 꼭 말을 해야만 돼. 그래서 말을 하긴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을 누구 만났을 때 느낌 이렇게만 봐도 꼭 말을 많이 해서 내게 꼭 전달되는 거 꼭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내 안에 서로에게 사랑해서 그게 그냥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 이게 노력하는 연습하는 훈련하는 이 훈련을 뭐라고 말하면 육체의 연습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연습에 가서 막 우리가 운동하고 막 그런 걸 육체의 연습이라고 한 게 아니라 생명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무관하게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예수님 물론 그 뒤에 가보면 뭐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어떤 뭐 일타강사나 강의하시는 분들 뭐 들을 말들이 많잖아요. 배울 게 많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 연습이란 말이에요. 육체 연습. 사도 바울이 육체 연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런 걸 육체 연습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 밖에서는 모든 우리의 어떤 노력과 훈련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뭔가 유익이 있죠.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변화된 모습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단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 아니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해? 제가 서울에 가서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한참 잘 나가는 이러면 안 되겠어요. 좀 호리호리하고 긍정을 말하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저도 그 책 하나 썼어요. 멀리 가라면 뭐 함께 가라 뭐 그런 책도 쓰시고 그렇게 세상에 희망 해피 바이러스 희망 전도사라고 TV 주고 그때 한참 잘 나갔어요. TV 출연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오늘 갑자기 자살해버렸어요. 어떤 뭐 개인의 어떤 문제에 탁 부딪혀요. 그렇게 희망 전도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전파하는 분이 아닌데 너무 사람들이 놀라서 천사님 예수님 없이도 생명 없이도 우리가 생각을 막 긍정적으로 하고 뭘 바꾸고 막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뭐 4차원의 영성 그런 거 할 때 그런 그 강의를 할 때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일반 CEO나 어떤 사람들한테도 와서 요청을 했다고요. 일반 기업들 같은 데서도. 예. 그것이 그런 훈련들이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게 있고 실제로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우리 육신에 있어서 육신의 성과.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부자가 되려면 일단 부자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부지런해야죠.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듣고만 있으면 부자 될 수 있냐고요. 뭐 실내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 말고라도 생명이 아니더라 생명을 지켜두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갔던 법칙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요. 신불신을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일반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신불신을 떠나서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의인과 악인을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지만 저보고 밭에 가서 농사를 해서 이쪽도 그렇고 양쪽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농사를 얼마나, 난 여기 에덴 동산인 줄 알았어요. 동사를 얼마나, 와 어떻게 저렇게 일어났냐. 근데 여기 주변에 보면 그 어르신들 보면은요 밭에 그분들이 손만 댔다면 와 저렇게 막 너무 농사를 잘 지시는 거예요. 저보고 저거라고 해요. 저는 일단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 농사 짓는데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하나님이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만들었던 이 땅에서 인생으로 성공한 법칙들을 성경에 정해요. 그대로 살면 예수 안 믿어도 육체의 법칙이 있다면 육신의 정.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삼성에 뭐 이재용 씨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신불신을 떠나서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되는 게 그냥.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생명 안에 온 사람은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이제는. 근데 그 훈련이 생명 밖에 있을 때 훈련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사도 바울. 생명 밖에서 하는 것은 육체의 연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 믿지 않 예수 믿는 목사도 그분 책을 샀다니까요. 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육체의 연습을 하신 거예요. 육체의 연습을. 예수님 없이, 생명 없이. 생명 없이.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연습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명, 육체의 연습을, 생명, 육체의 생명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이제 육체의 연습은 장사지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 옛사람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딱 굽이 갈라진 것처럼 분명하게 구분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육체의 것이 나타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넘겨버리고, 이거는 넘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하고, 이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서 사랑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13장의 후반부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은 보는 것이 거울로 보는 거죠. 이 거울이 지금 우리가 많이 알듯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금 거울하고 이때 거울하고는 틀리죠. 고대 거울들은 지금 우리에게 막 분명히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으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그때 거울은 이 놋 같은 이런 걸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이게 우리 눈이 이렇게 봐도 분명하게 보이지만 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거울.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때는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이 말을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생명이 왔어도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경건을 계속하고, 어떤 목사님 이걸 우리의 혼의 구원이라고, 혼의 구원.
벗겨요.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에서 자라가서 이건 실제로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 밤에 때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훈련될 때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네 형제만 사랑하면 남보다 나은 게 뭐냐? 이방인보다 나은가 보냐?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할 줄 아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바로 이것을 보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죽잖아요. 그게 사람의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냐. 예, 그거 가사 막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적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뭔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열매를, 생명을 얻어서 결국 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은사, 열매도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앞에 사랑이 온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열매는 다 가짜예요. 그 열매. 생명이 사랑으로. 그리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하는 게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은 나타난다 하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참. 이 말은 어떤 노력했다 이렇게 해라 노력했다기보다도 우리가 뭔가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진짜 내게서 사랑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참게 되고 참아. 여러분 내가 그냥 참으면 병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죽으면 넘겨주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그때 끝내버려야 돼. 참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도 속병 걸리고요. 나중에 그 성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냥 참기만 하는 거예요. 속병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참다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사람. 육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으면 그게 없어집니까? 참는 게? 쌓이지. 계속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면 차라리 그때 해야지. 이거는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수습할 수.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사랑해서 충만 사랑이 나타나니까 그냥 참게 되더라 이거예요. 참아지더라. 온유해더래요. 사랑에는 시기라는 게 없어요. 시기라는 게 용납이 안 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구원받은 건 이 사랑의 생명이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옛사람의 습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왜? 옛사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역사도 희미하단 말이에요. 희미하단.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자라가면 이 사랑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했던 거죠. 그 온전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더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진.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서 사랑은 필수예요. 근데 그 사랑의 뿌리가 뭐예요? 바로 우리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야, 우리 사랑만 하나 살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흔히 듣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하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사랑만 하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우리 사랑만 하면 살자, 이게 진짜 되어진다. 진짜 이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진짜 행복. 그게 모든 걸 다 이긴다. 모든 걸 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앞에 다 굴복한다. 사랑 앞에. 우리도 이 날을 삼하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은 죽음을 넘겨줘. 생명 안에서 이 열매를 더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